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구약성경 545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길르앗에 의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살고 싶다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붙들지 않으면 죽고 맙니다. 이 말은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3시간씩 평생을 기도하였고, 기도하기 전에는 말씀을 읽는 것과 설교 준비와 전도를 하지 않았던 기도의 사람, 기도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E.M. 바운지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우리의 생명이며 호흡이며 정말 붙들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절대적인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 기도는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영적인 교통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또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로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 숨쉬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들을 배우게 되고 특별히 기도로 자신의 모습을 날마다 들여다보는 회개를 하게 되고 기도의 힘으로 예배 가운데 또한 삶 가운데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우리 기독신앙에서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기독신앙의 정수인 이 기도를 특별히 기도하면서 그 삶을 살아내고 기도하면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했고 불같은 기도로서 그 사역을 다 감당한 엘리야를 통하여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참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은 가려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셔서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의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기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기도는 첫 번째, 주권자를 붙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바로 이렇게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또다시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기도의 사람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처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왕으로 있었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또 아세라 사랑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아합은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이 남쪽 말고 북쪽의 7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가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 사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이 바알의 나라, 바알의 본고장인 이 시돈의 왕, 이 마귀와도 같은 엣바알의 딸, 아주 음란하고 악한 바알의 숭배자 이세벨과 아합이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악한 부인 때문에 남과 북을 합쳐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 아합은 악한 왕으로서 주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아십니까? 일단 화려하고 거대한 바알 신당을 사마리아 안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주변에 큰 숲들 여러 개를 조성함으로써 수많은 바알 숭배자들이 이곳에서 남녀 서로 집단적으로 아주 가증스러운 성행위를 연출하게 만든 사람이 이 아합입니다. 왕으로서 해야 할 직무는 하나도 하지 않고 아합은 이 신정국가를 온통 음란으로, 우상 숭배로 뒤덮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악하고 이 패역한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몇 년간 다스렸는 줄 아십니까? 22년입니다. 22년간 깜깜하고 앞은 전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사라졌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 학살된, 박해를 받던 시대가 바로 아합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깜깜한 암흑의 역사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의 사람, 불의 사람 엘리야를 역사의 무대로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본문에 엘리야가 느닷없이 나타납니다. 어떤 예고도 없었습니다. 암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등장한 이 엘리야는 이 신학자들은 퍼즐과 같은 인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결혼을 했는지, 가정은 있는지, 누구의 자식인지,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이 본문만 가지고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알 수 있는 것이라곤 그 이름의 뜻인 엘리야, 그는 내 하나님 여호와시다라는 것과 그가 길르앗 요단강 동편에 이 디셉이라는 이 작은 시골 마을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 큰 도시도 아니었던 이 변변찮은 시골 마을에 살았던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 역사의 무대 위에 세우시려고 준비하셨고 이제서야 악한 아합왕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도의 사람, 불의 사람 엘리야는 아합에게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심지어 비도 이슬조차도 있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몇 년 동안 비뿐만 아니라 아예 땅 위에 이슬조차 맺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가뭄으로 인하여 엄청난 기근이 올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레위기 26장에서는 이 기근은 우연히 천재지변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려지는 분명한 심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를 세우셔서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종류의 심판도 많은데 오늘 수년 동안 비가 단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심판일까요? 이것은 당시 아합 왕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은 심각하게 바알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알은 우가리 신화에 구름을 타는 자로 묘사된 비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오늘 비가 참 많이 왔죠. 네, 산천과 초목에 비를 내려 농사가 잘 되게 하므로 땅에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 바알이고, 그 제사가 끝난 후에는 이 바알 남편과 아세라 부인이 집단적으로 음행하는 것이 이 바알입니다. 이처럼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풍요를 비롯해서 삶과 죽음과 생명이 바알에게 달려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켜서
오늘 비를 주관하시는 신은 바알이 아니라 바로 나다,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 자신만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참 신이심을 보여주시려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비를 내리시지 않는 이 가뭄의 심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누가 참 신이냐라는 이 문제로서 하나님께서 오늘 북이스라엘과 아합과 바알을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장면은 어떻게 보면 이 시골 촌뜨기 엘리야가 큰 권세를 가진 이 아합 왕에게 나타나 무릎을 꿇고 목숨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본문을 살펴보면 아주 이상한 일이 전개됩니다. 한번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엘리야를 아합이 있는 역사 무대에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다시 숨으라는 것입니다. 요단앗 그립 신학가에 숨으라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아합이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도록 이 세운 엘리야가 계속 이 역사 무대 위에 서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만 우리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그간 아합의 통치 아래 숨지기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를 받을 텐데, 다시 엘리야도 숨어버리고 하나님도 숨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엘리야도 숨고 하나님도 숨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아니 하나님은 진짜 숨어버리신 것일까요? 다시 이 역사를 방관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사람들은 초월적인 이 절대자의 존재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이 절대자가 있다면 그가 숨지 않고 이 역사를 간섭해야만 하는데, 그리고 다 제자리로 올 것이 마땅히 와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온갖 가진 사람들이 억압하고 마치 동물의 세계와 같이 강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보면 이 땅의 정의는 다 사라진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초월적 절대자의 존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뿐이 볼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부분만 볼 수 있고 또 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역사를 우연이나 운명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역시 예수를 믿지만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답답한 것입니다. 애가 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에 꼭 등장하셔야 되는데, 이때 등장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도대체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은 오늘도 숨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조급해져 버리고 심하면 불신앙으로 빠져 들어가는 경우까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 작은 인생들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필요한 경우에 사람을 세우는 것이 맞지만, 오늘 아합의 시대와 같이 22년간이나 말씀이 무너지고 음란이 판을 치며 절대자가 세상에 없는 것 같은 이런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3주 전에 설교하셨던 것처럼 이 마귀적인 동성애는 이제 전 세계를 넘어서 미국을 넘어서 한국까지 마술을 뻗치게 되었습니다. 만약 차별금지법이 발의된다면 제 생각에는 한국 사회는 어쩌면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큰 혼돈과 무질서와 퇴폐적인 사회로 빠져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망가지고 가정이 파괴될 것입니다.
그동안 동성애로 인하여 역사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고, 성경의 베냐민 지파도 이지러졌고, 폼페이도 불탔고, 로마도 쓰러졌는데, 앞으로 동성애가 넘쳐날 우리나라도, 이 전 세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IS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알라의 계율이라는 미명 아래 고통받고 죽임을 당하고, 특별히 이제 10 몇 살밖에 안 되는 인신매매를 당한 소년들은 이 IS 대원들의 담배 한 갑에 서로 팔려 나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조각입니다. 한 조각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 역사를 놓아 버리신 것입니까? 그리고 또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우리의 가정의 슬픔 앞에, 또 원치 않는 나의 질병 앞에, 갑자기 기울어진 내 사업장의 어려움 앞에서, 내 목숨보다도 중요한 내 자녀의 실패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정말 어디에 숨어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나 이렇게 참으로 해결이 안 되는, 감당할 수 없는 절규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이 모든 상황이 힘이 듭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내 작은 머리로는 왜 허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도 모든 역사의 주관자,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참으로 여기까지 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그 내용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기도의 사람 엘리야처럼 거기까지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한 걸음 한 걸음 어렵고 힘들지만 주권자를 붙들고 나가셔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권자를 붙들고 나가시면 참으로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우리 주권자 되시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초월적이고 신실하시고 자비하심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기도로 불의 사람 엘리야처럼 주권자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의 사람 불의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기도는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인공 엘리야는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아십니까? 앞으로 그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밀가루 통과 기름병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통과 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홀로 싸워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서 승리하고 그들을 다 죽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의 마차 앞으로 달리기도 했고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렸습니다. 심지어 살아있는 채로 불수레와 불말이 낚아채어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승천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엄청난 기적의 사람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엘리야를 그토록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엘리야 이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엘리야만큼 역사를 이룬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냇물을 아멘. 예, 사람을 살리고
심지어 하늘에서 불까지 끌어내렸던 이 기적의 용사가 불의 사람이에요. 오늘은 그리 시냇가에서 홀로 아침 그리고 저녁으로 그저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떡과 고기만 하루 종일 기다리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아침에 온 그리 시냇가에 일용할 양식을 날라다 주는 이 까마귀가 저녁에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 까마귀가 일주일 동안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능력 많은 엘리야는 아마 이 기간 동안 하늘만 계속 보았을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원리로 동일하게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도 하루 종일 내일 새벽에 내려질 그 만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으로 이렇지는 않습니까?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참 스스로 잘할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살아도 충분히 다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은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오늘 까마귀라 인하여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보호를 받고, 또 한편으로는 만에 하나 이 초월적인 간섭인 까마귀가 몇 주 오지 않으면 먹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모든 차원 가운데, 세상의 모든 조건 가운데 종속되어 버린 이중적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능력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린 더욱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철저하게 저 하늘만, 하나님만 바라봐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바로 이런 사실들을 더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우리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계속 은혜가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조서에 왕의 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했던 이 다니엘은 적어도 67세 노년의 다니엘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오늘 사자굴 앞에 다니엘은 이제 막 잡혀온 소년 다니엘인 줄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잡혀온 후로 벌써 황제는 3번이나 바뀌었고, 오늘 사건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포로로 잡혀온 지 67년은 흘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한 다니엘은 못해도 적어도 67세는 넘으신, 제 생각에는 한 80세 초반의 어르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이 오늘 다 버리고 생명을 걸고 여호와께 한 걸음 한 걸음 나갑니다.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데, 아니 조금만 잔머리를 더 쓰면 되는데, 창문을 꽉 닫고 아무도 보지 않게 기도하면 되는데, 총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세상의 생리와 사람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좀 30일만 모른 척하면 되는데, 이 어르신이 불구덩이로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은 주권자를 붙드는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오늘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는 그 인생의 숱한 경험상 오히려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오늘도 순교의 각오를 하고 창문을 열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역사의 주권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어떤 상황이 됩니까? 함께 다니엘 6장 23절과 2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이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여 기도한 그 노년의 다니엘은 다시 또 자신의 인생에서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엘리야의 까마귀가 없습니까? 하나님, 왜 내 삶에는 다니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질문을 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나는 오늘도 기도로 주권자를 붙들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기도로 철저하게 정말 다니엘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네, 정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엘리야의 초월적 까마귀의 역사를, 그리고 만나의 은혜를, 거기에 다니엘의 사자굴의 기적을 여러분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그냥 형식적으로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그냥 시간을 때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 매 순간순간을 기도할 때마다 절박한 심정으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임을, 바라보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의 까마귀를, 그의 만나를, 그의 기적을 목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로 불의 사람 엘리야처럼 철저하게 기도로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기적의 사람, 불의 사람,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기도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17장의 본문을 신약에 풀어놓은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야는 아까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초월적인 보호를 받아야 살고, 세상의 조건, 세상의 현실, 세상의 차원 가운데 종속된 이중적인 영역이 끼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적의 능력의 불의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한계를 가진 성정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엘리야가 오늘 어떻게 합니까? 17절,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기독신앙의 정수로서, 이 기도로서 초월자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결론이 이렇게 난 것입니다. 처음 기도한 3년 6개월 동안은 비가 오지 않았고, 3년 6개월이 지나고 다시 기도한 후에는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깨달으셔야 합니까? 기도하시기를, 일단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을 정해서 무조건 기도하시는 겁니다. 너무 바쁘신 거 다 압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 또 새벽에, 심지어 가정과 일터에서 무시로 기도하시기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붙들고 나가는 기도하시고, 특별히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면 이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분 포기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다시 오늘 또 하나님 붙잡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메마르고 갈라진 현실 속에 다시 비를 주시고 땅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가 이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도하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낼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밖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뜻에 맞게 계속 간구하시다 보면 우리의 너무나 이 연약한, 이 너무나 부족한, 너무나 세상적인, 너무나 내 중심적인, 너무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는 상관없는 나의 모든 기도 제목들, 나의 모든 생각들, 중언부언하는 나의 모든 기도가, 우리의 마음들이 참으로 이 주권자를 붙들고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질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앉아만 계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그 기도 중에 주권자를 붙들 수가 있고, 그 기도 중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깨닫게 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여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의 사람 엘리야처럼 주권자를 붙드시는 기도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로서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낼 힘을 얻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사람 엘리야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초월적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권자의 섭리대로 새로운 역사를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새로운 기적을 일으킬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